오늘 말씀 제목은 이 길을 걸으라입니다. 인간에 대한 수수께끼 가운데에서 어려서는 발이 4개였다가 커서는 발이 2개가 되고 나중에는 발이 3개가 되는 동물이 뭐냐? 그 인간이죠. 요새는 이제 노후에 다리를 좀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전동 휠체어를 다 준비해서 다리가 필요 없이 다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분들도 물어보게 되면 소망은 걸어서 가는 것이 되겠죠. 인생은 나면서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걷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걸어가는 것인데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 하시고 그 길에서 진리를 얻고 최후에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카나다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쭉 앉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못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계속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주목하냐 하면 그래야만 그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끝까지 걸어가는지 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유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우리 나이 든 성도들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 Jesus Way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것은 예수의 길이고 그것은 어떤 길인가?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열어놓으신 길인데 모두가 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쉬우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는 길, 우리가 살 길인데 그 길을 걷다가 우리가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짐이 무거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배들 말씀 그대로 세상 보따리를 줄여라 하는 말씀은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 길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쌓일까?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을 해보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제가 짐작을 해보건대는 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을 때에 여기 보니까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 집안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뭐냐? 여기 나오는 그대로 야곱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 우리가 이사할 때도 보면 왜 평상시에는 우리 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사 갈 때 오게 되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잔뜩 그만큼 우리 세상 짐이 너무 많은데 이 가운데 야곱이 깜빡했던 것, 자기 부인이었던 라헬이 숨겨놨던 이방 신상도 거기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야곱이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금은보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땅에다가 묻었다고 그랬죠. 하필 또 근데 높은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을 건 또 뭐예요? 그냥 아무데나 묻으면 되지. 나중에 거기를 기억하고선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짐을 내려놓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그 하나님께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믿음이 대장부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걸로 야곱의 생애는 끝나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이켜서 파송받는 것, 우리가 그게 예배인데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세상에 신음하는 세상을 살려내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이 자꾸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할 때는 내가 세상 짐이 버릴 게 뭐가 있나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 이 생명의 길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길, 예배에 나오는 길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 다니는 교회가 집에서 먼 사람이 요새 많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또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사우디에 근무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사업처가 대만에 있는데 매 주일날 주말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 그렇게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되고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 직선 주행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100m 달리기 선수들 다니는 그 주행로 다 알고 계시죠? 그 길이 얼마나 판판해요. 아주 곧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든 길, 직선대로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직통전화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직선주행을 항상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도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데 가게 되면
바울이 은혜 받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걸 직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언제 한번 갈 기회 있으면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든 길이죠. 쭉 고든 길이 얼마나 고든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알겠죠. 토론토에도 그 세계에서 가장 긴 길, 끊어지지 않고 가장 긴 길, 그 영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꽤 고다요. 그런데 그 직가는 굉장히 고든 모양이죠. 쭉.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에는 바로 고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든 길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곱이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을까? 오늘 연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은 연단이 꼭 있어야 돼요. 연단이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연단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그 직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교회에 나온 길이 매번 한 번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매주 짧아질 거예요. 아무리 긴 거리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온 길이 내 마음에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으실 때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 다리가 지금 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계속 짧아지고 또한 걸어가는 내 발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오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교회마다 선교적 교회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선교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선교의 길이 열리기 전에 가던 길을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모든 복음 증거, 말씀이 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바울이 은혜 받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 시작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대교회의 지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그 도라고 얘기했고 원문도 그렇게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쫓아갔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은 거꾸로 그 도에 잡혀서 자기 자신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나중에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지금 그렇게 누가는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길이 열리는데 그 선교의 길,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활동, 이것이 전부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선교라 볼 수가 있는데 선교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적어놨어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보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결국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냐 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은혜를 체험할 때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오는 의라는 것이 첫 번째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한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니. 그래서 평상시에는 뭔가 자신이 없어 하던 나였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한테 주시는 옳다 하심이 있어서 내가 보통 자신만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내가 척척 힘있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의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중복돼서 나오지만 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샬롬이에요. 샬롬은 내 개인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화평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내 마음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화평함이, 평강이 있어요.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문을 나설 때에 내 주변을 뺑 둘러서 영어로 얘기해서 서라운딩 하는 그런 거룩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나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받을 때 나한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의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거룩함이 있나 확인을 해 볼 노릇이죠. 그래서 야곱을 대신해서 요셉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얼굴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모든 고난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모든 것을 샬롬으로 다 이렇게 주무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완전히 세상과 구분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날 때에 주를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는 길, 이 길을 걸을 때에 그 마지막에 은혜를 주실 때 이 세 가지를 받아서 세상에 요셉처럼 나가서 쓰임 받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가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의가 있고 샬롬이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구분됨이 있는 것.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나한테 전혀 거룩함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라는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에 나온 자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갈 때 최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때에 어떤 길이 열리는가? 찬송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송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있나 봤더니만 없는데 제가 간신히 그 가사를 구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누가 그 영화를 맛볼까? 내냐 누가 그 황금길 다닐 때 선명한 구경을 잘하고 재미의 잔치를 누릴까? 내냐 이게 제임스 맥그라나한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여기에 첫 가사가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도 그 진주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 진주문이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마다 큰 진주가 하나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진주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진주로 된,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에는 큰 대문을 지을 만큼 큰 진주가 있어서 거기를 파서 문을 만들어서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성도가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길의 끝인데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 대신에 넓은 길을 항상 사모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라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2절 16절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망령된 자가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월들리예요. 세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이 길을 걷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밥만 먹었다 하면 세상으로
앞으로 나가기에 바빠요. 세상의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사연을 알기에 바쁘고 거기에 참여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신문을 읽고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 신문을 많이 보고 기사를 많이 대하고 방송을 많이 알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게 되면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정반대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길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동생인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시고 항상 어떠한 연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길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길이 어떤 길인가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어왔다, 그 이야기죠.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이랬다, 젊었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저도 궁금한 게,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 아쉽잖아요. 그런 분은 지금 살아계시면 그 모습이 어떨까, 그런 호기심도 물론 들긴 하는데, 그건 전부 인공지능이 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왕을 두 손 들어서 축복할 때의 야곱의 얼굴, 그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옳다하신 의로서 가득 찬 그 얼굴, 그리고 평강이 충만한 그 얼굴,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분된 그 노인의 그 얼굴, 그 얼굴을 AI 보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은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교회 가서 알아보라고. 난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성도는 바로 그 야곱의 얼굴처럼 항상 그 좁은 길을 다닐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이 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결국은 그 진주문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한 주간 살 때에 그러한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이 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이 길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세상 짐을 다 버리고 이 길을 걸으십시오. 이 길을 곧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달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해 평강과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진주문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을 살려서 제가 한번 불러보면 이렇게 돼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훗날에 누가 그 영화를 맛볼까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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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 황금길 다닐 때 선명한 구경을 잘하고 재미의 잔치를 누릴까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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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냐. 세상 왕도 세상 대통령도 진주문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찬송 191장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